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70면에 있는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낫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죠. 3시에.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47개 주에서 1,660명, 사망자는 41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페어팩스 지역에도 확진자가 나왔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27개국에 14만 5,333명,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127개국에 14만 5,333명, 그 중에서 5,416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보니까 중국은 어느 정도 약간 소강 상태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나 이란이나 또 보니까 뭐 프랑스나 유럽들이 참 더 점점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저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많은 환자들이 생겨났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잘 대처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탈리아와 이란 이런 쪽, 그리고 또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지역까지 지금 확산되어 가는 추세를 보면서 참 지금의 시간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죠? 또 걱정이 되시고 두렵기도 하실 텐데, 참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그 안에서 정말 이번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다 믿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 자신이 새로워지고 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지금 바이러스가 공식 학명이 신종 코로나 19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에 메르스, 사스도 다 코로나가 이제 전염병에 관련된 관련 이름인데, 뭐 19라고 명명한 것은 아마 앞으로 이제 지금 2020년이지만 앞으로도 또 다른 변이의 바이러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름을 붙이기보다 신종 코로나 19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시편 91편 10군데 참 희한하게 이렇게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91이지 않습니까? 시편 91편의 말씀이 너무나 이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서 하루에 거의 한 10번 이상 아침에 점심 시간을 정해서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사람들 다들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죠. 특별히 한동안 많이 이야기되었던 것이 공황장애라는 말이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것은 당장 어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아주 심한 불안한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불안 때문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 그리고 호흡 곤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어지러워서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경험하는 그것이 공황장애였죠. 많은 연예인들도 그렇고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신이 공황장애를 겪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공황장애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되어졌던 적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증상을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는 것처럼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공황장애와 좀 비슷하게 좀 삶의 어떤 다른 일들은 거의 좀 잘 하지 못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모든 관심 또 신경, 우리의 모든 에너지, 시간들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아직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치사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병하고 나서 실제로 죽음에 이르는 그 치사율은 그 이전에 있던 질병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아직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이 사태가 어떻게까지 확산되어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는 교수님 한 분이 글에서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감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어떻게 됐든 치료약도 없고 그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더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 자녀들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또 혹시나 어린 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질병에 감염되면 혹여나 좀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하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오늘 이제 비상 사태가 선포되고 나서 지금 이제 이후에 검진하는 것은 다 무료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제가 카톡에도 이제 올려드렸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보내주셔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디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지를 검색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검사 비용이 거의 3,500불 가량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1,400~1,500불 이상을 자신이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검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또 검사 받으러 어떤 분은 가셨는데
또 검사도 받지 못하고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마음에 좀 염려들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코스트코에 물을 사러 갔었는데 가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이 하나도 없고 또 교회에 비치하기 위해서 손 세정제랑 뭐 이런 것들도 신청했는데 마스크랑 뭐 거기서 주문을 처음에는 받았다가 다 캔슬하고 못 보내준다고 하고 또 어떤 곳은 지금부터 한 몇 달 뒤에 보내줄 수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마스크 배급 받으려고 오부제도 실시하고 주민등록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마스크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정말 안전지대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밧줄이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저는 그게 참 동감이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도 끊어지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 만한 그런 동아줄, 그런 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할 뿐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품만이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보호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 확진자하고 인사 한번 나눴다든지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또 나라가 막 그것 때문에 떠들썩해지는데 아마 미국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미국 대통령의 안전은 그 철통 같은 보안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통해서 그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 대통령이 암살을 된다든지 그 대통령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전하다 생각하겠지만 그 모든 곳에는 다 허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 안전하게 막아주는 것들 또한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딱 읽으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요즘에 계속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 품에 나아가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나를 위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거주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3절 이후의 부분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의 평안을 뺏을 수 없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사와 기쁨을 마귀가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의 평화와 확신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초로 우리를 덮으시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위험들, 어려움들을 피하게 하실 것이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경 가운데 거할 때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저도 요즘에 하루에 손을 한 몇 분씩나 곰곰이 한번 세알해 봤어요. 한 번은 좀 궁금해서 하루에 좀 20번에서 25번 정도 씻더라고요. 제가 손을 이렇게 요즘에. 그 이전에는 훨씬 작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손으로 감염이 되니까요. 많이들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그러니까 손을 자주 씻는 것 참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또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이러스에 걸려서 질병에 걸리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때에만 우리가 안전하고 강건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해요. 물론 하나님은 그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잘 손을 씻고 청결하게 하고 우리가 절제하는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한 가지는 질병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8절에 있는 부분들을 좀 보고 싶어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종 코로나, 그전에는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역명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 해서 그 부분들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한에서 이 질병이 시작되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오고 나서 많은 종교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거의 다 추방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온 세상 한평생 선교사님들도 추방당하셨어요. 결국 그랬고 중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중국에서 특별하게 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냐 하면 우한이었어요. 그곳이 우한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을 여러분 했냐고 하면요. 그곳에 있는 글을 보면 성경책을 불사르고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성경책을 모아다가 불사르고 십자가를 끌어다 내리고 그다음에 교회를 큰 굴착기를 가지고 와서 교회가 있었던 곳을 다 허물었습니다. 특별히 우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도 했겠지만 특별히 우한에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 시범 도시로 이렇게 우한이 선정되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들, 영적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선교사님을 다 추방하고 시진핑의 초상화를 교회 예배실 안에 걸어다 놓았다고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 시간 중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해야 돼요. 정부를 선전하고 홍보, 광고하는 시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산당 요원이 교회에 늘 상주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제공하라고 이렇게 그거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교회 사무실이 공산당 직원이 있을 수 있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우한에서 전염병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박쥐 때문에 천상갑 때문에 아니면 그곳에 있는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네,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 하나 정확한 건 없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박쥐로 인해서 그 전염병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됐든 그 질병이 우한에서 시작되었고, 그 우한 지역에서 첫 번째로 사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 박멸 정책을 시행했던 가장 앞장섰던 중국 공산당 책임자였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향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모든 것을 끼워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이 우한 지역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고, 그 우한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기독교 박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 선교사님들,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죽었던 사람이 그 총책임자였던 사람이, 그 총책임자라면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씀이 가슴에 탁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악한 행위대로 다 갚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우한에 있는 총책임자 악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를 박멸하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교회를 깨뜨리고 성경책을 불사르는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그래서 그 우한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한국 지역에서 보면 특별히 신천지라는 교회, 여러분 많이들 들으셨죠? 저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벌써 11년 전인데도 그때도 신천지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14만 4천 명에 관련된 이야기, 이만희 교주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천지가 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은 그 사람들 추수꾼이라고 하거든요. 신천지 사람들을 교회에 이렇게 보내요. 신천지 사람들이 보내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교회는 몇 명의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처음에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랑 또 성도들이 그 함께하는 분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죠.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마음이 어느 정도 신뢰를 얻으면 몇 년 정도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건설적인 비판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좀 지나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험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천지 목사를 그곳에 세워서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 교회로 바꾸는 일들을 많이들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신천지에 대한 부분들 아무리 경고를 하고 주의를 해도 솔직히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14만 4천 명을, 지금 밝혀진 그들의 명단만으로 거의 30만 명이 넘어가는데, 여러분 신천지에 계시는 분들 예배 드리는 영상이랑 그 모습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사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신천지 있는 사람들을 뭐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 털 것만큼도 없습니다만, 제가 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정성껏 정말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행정이랑 교육이랑 체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 그런 마음들이 참 어떨 땐 정말 솔직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잘못된 믿음과 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교회 가운데 실제로 밝혀진 것이 있어요.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을 늘 쫓아내는, 그 장로님 부인이시는 권사님이 늘 목사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교회를 쫓아내고, 제가 설교 준비하기 한 달 전에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신천지 사람들 명단이 공개돼서 보니까 신천지의 주수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종 코로나의 어떤 사태를 통해서 저는 이 신천지의 실체를 다 드러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정말 31번 확진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막 사람들을 해집고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슈퍼 감염자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감염되는 그것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명단 공개를 미루고 그들이 사과하는 형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바꾸는 건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만희 회장이 처음에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귀의 시험이라고 했어요. 신천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시샘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천지 교인들 안에서 믿음으로 잘 더 극복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 모든 형태를 통해 하나님 신천지의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 한국에, 아니 한국뿐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저 맥도날드에서 제가 아이들하고 있는데 성경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좀 다른데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신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실태를, 그 우한 지역에도 그 신천지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그때 가서 거기서 제가 볼 때 감염돼서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우한이라는 그 지역과 하나님께서 그 신천지라는 어쩌면 교회에서 교회를 정말 큰 해악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과 경고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저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저는 중국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한이 기독교 박멸 지역이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예루살렘과 같은 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천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교회를 그렇게는 힘들게 했던 그 단체가 이 일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더 이상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신천지 믿는다고도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왜 말 못하느냐 하면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자신들은 생각하지만, 정말 생각이 바른 사람이라면 왜 사람들 앞에 자기가 당당히 믿는 바에 대해서 나타내지 못할까요? 신천지 있는 그 사람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좀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마지막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마지막 돌아오게 하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늘상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때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얼마 전에도 2월 달이었어요. 2월 14일 그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서요, 메뚜기 떼가 그 한 마을을 다 덮었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 메뚜기 떼가 1제곱킬로미터에 먹는 양이 사람 3만 5천 명이 먹는 분량과 같아요. 하루에 먹는 양이.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그냥 그 메뚜기만, 곡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집이랑 주변에 있는 걸 다 쓸어버렸어요. 나중에는 아이들이나 힘없는, 그것에 저항할 수 없는 그 아프리카 땅이 지금도 기근 가운데 있는데, 그 기근 가운데 있는 그곳을 다 쓸어버리면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가축들이랑 심지어 사람까지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러분 호주 산불 잘 아시죠? 얼마 전에야 겨우 잡혔잖아요. 6개월 동안이나 산불이 났어요. 그 산불로 인해서 죽었던 짐승이 13억여 마리래요. 13억여 마리. 그리고 그때 탔던 그 산림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체의 80% 가까이 해야 된다. 78%니까. 그 산림이 다 타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요. 그리고 이 온 세계 팬데믹한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지금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임을 우리 가운데 큰 확산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여 엎드려 기도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는 하는데 개는 하지 않아요. 개는요, 돌이켜서 길을 돌아와야 돼요.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는 해요. 뉘우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그저 단지 이 모든 상황이 잘 넘어가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그래서 적당히 이런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을 구슬리듯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면 어떻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잘 넘어갈까 하여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냐고 지금의 상황만을 넘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제가 요즘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건, 제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고 늘 말을 하는데 정말 제가 얼마나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요즘 153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하루에 5번 30분씩 기도하는 그 운동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 먹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자기가 할 일은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고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믿으시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마음을 정하셔야죠.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와 함께 무엇을 정하셔야 되냐면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시간 나면 내가 기도하겠다. 절대 그렇게 기도 잘 안 되어져요. 사단이 우리의 시간들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어떻게 저희가 될지 몰라요. 오늘 중앙장로교회에서는 오늘부터 고등 공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지금이 기도하셔야 될 때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러세요. 목사님 저 6시나 가야 돼. 어떻게 출근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실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그러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자신이 더 나올 수 있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움직이시면 돼요. 새벽에 새벽기도 같이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새벽기도만이 새벽기도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 하기 힘들면 나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표현 용서하십시오.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학교를 일찍 갔어요. 일찍 갔는데 일찍 가니까 또 일찍 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에 그 한켠 제가 늘 가던 그 화장실은 제 기도의 공간이었어요. 제 기도실이었어요. 하나님이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기도를 안 받으십니까?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더러운 기도입니까? 아니요. 제가 그 화장실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 공간은 제만의 공간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요. 마음을 정하시고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세요. 더 이상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기도해야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만약에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계시니까 아이가 만약에 열이 나서 40도 100도에서 108도 110도 올라가는데 어느 엄마가 그 아이 있는 데서 자요. 아빠들은 자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어느 아이가 열이 나서 그렇게 있는데 그 아이를 내버려 두고 잡니까? 그 아이와 함께 밤을 새겠죠. 열이 내리도록. 그죠? 우리 지금이 그럴 때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핑계대고 안 해요. 마음속으로 기도해야지.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나아가는지,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속이고 계신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고백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자체가 그 고백이에요.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14절에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14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설교 때도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 가운데 제일 큰 문제는 뭔가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 사랑이라는 생각을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제게 네가 어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너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어떤 상황을 놓고서 그 사람을 그저 용서하거나 그냥 그 사람을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용납하고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기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나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너의 정말 제일 큰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그 문제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뭐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면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고 둘러설 일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서로 통하여지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랑하는 자를 지키지 않으세요? 그건 어린아이도 알아요. 어린아이도 자기 사랑하는 부모 옆에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들이 회복되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가족을, 이웃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이건 그냥 말로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저는 바라기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사람 중에서 그렇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 본능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일들은 너무나 잘 하고 있어요. 자기와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온 열방이, 이 땅이, 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되어지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랑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사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핑계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핑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면 나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이웃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백성들, 하나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사람들 다 무서워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평안한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면 그들 속이 궁금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 너무 조심스럽지만요, 제가 제 아는 친구에게 매일 이렇게 썼어요. 한국에서 마스크 때문에 배급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실제로 마스크 쓴다고 해서, 물론 뭐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가 어느 정도 그거 할지 모르지만, 감염자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마스크가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교회에서 교인들 보고 마스크 나눠주기 운동 좀 해라고. 사람들은 마스크 하나 가지려고 줄도 서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는데, 주민등록증하고 막 그런 거 내세우고 하는데, 너희 교회 성도들 정말 줄 열심히 서서 마스크 받아라. 그래가지고 친구 주변의 사람들한테, 마스크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아무 돈 받지 말고 네 돈 주고 사서, 너희들 자기 돈 주고 사서 마스크 좀 나눠줘라. 그게 사랑이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 사람들은 왜 이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때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기회를 기다려 복음 전하며 그 사람들 복음 들을 거라고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이런 모든 사태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음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시고 방패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악한 세력들을 멸망케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형제 자매들, 내 가족들,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이웃들,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걸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잘 해주셨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강제적으로 어쩌면 모임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가요. 지금은 교회들이 선제적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축소해 가고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구 경산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시장이 그 교회 지역에 예배를 금지시켰었어요. 금지를 시켰는데 사람들이 하도 항의를 하니까 그 다음날 그 행정명령 내렸던 걸 취소했던 것이 실제로 있었죠. 저희 나라에도 있었고, 지금 이곳에서도 이번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난 이후에 메릴랜드 지역에서는 2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금지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앞으로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죠? 그동안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이 어려울 때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텐데,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는 교회가 더 부흥할 거라고 믿어요. 9.11 사태 이후에 뉴욕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나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이 3배에서 4배까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갔어요. 사람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진정한 기도의 모임,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이 그런 하나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전도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